우리 6월 4일자 말씀, 우리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잔통에 장사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로 벌을 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나오들의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루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의 야간에 진을 치고 분의 야하간을 떠나 호라 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 깃갓을 떠나 옅바다에 진을 치고 롯바다를 떠나 아브로다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민수기도 이제 거의 다 끝이 나죠. 이제 이야기는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쭉 이제 모세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약속의 땅 앞에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어떻게 보면 인생 여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난 40여 년간의 그 광야 여정을 회고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이 모든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죠. 나일강을 비롯해서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시는 사건. 이 바로는 신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장자는 신의 아들이죠. 바로 그 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400여 년 동안 그렇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들도 모르게 애굽의 신들을 섬겼을 것이고 자신도 모르게 애굽의 신들을 의지했을 터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는 바로 그 지점에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셨고 그래서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게 하셨고 또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게 하셨고 특별히 8절에 보면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들은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 또 출애굽하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주권자가 없음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한 역사의 산 증인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들어간 곳이 이제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광야들을 쭉 통과하는 그런 노정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8절에 보면 하세롯을 떠나 린마의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린마는 바로 바란 광야 쪽 바란 광야 안에 있는 지역으로서 아마도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정탐꾼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멸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의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계속된 이 광야의 여정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37절에 결국에는 다시 가데스 36절에 보면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또다시 이제 가나안 땅 앞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이 모습을 오늘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광야의 여정, 그렇죠? 사실은 뭐 금방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두고 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이와 같은 방황의 시간들을 보내고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2세대들만이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진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꼭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정말 사탄 마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던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저주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 계속해서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은 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인 여정이죠. 일제치하의 정말 혹독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열국을 사용하셔서 일본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압자해에서 조선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는 또다시 해방을 경험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시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세계 열국의 양심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유엔 연합군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공산주의와 싸워
결국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는, 여전히 저 북한 땅은 저 북한의 체제하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건져내 주시는,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이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역사적 발전을 일으키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구비구비를 보면 광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또 고통과 또 실패와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때때마다 만나게 되는 아말렉 족속들, 다양한 저런 이런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또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여정이 다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이 광야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안식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인생관이고 인생의 경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이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이와 같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광야를 떠나 이제 약속의 땅, 저 전쟁,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특별히 이 신명기는 이 모세가 이 광야의 여정을 회고함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여정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들이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광야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지, 이와 같은 광야의 여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설교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겁니다.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리하면 번성하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와 같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광야의 노정들을 쭉 기록하고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길을 익히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기나긴 광야의 여정, 이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한 것이죠.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는 너를 첫 번째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모든 광야의 여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낮추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 마음이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 이 이야기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존과 순종은 같은 겁니다. 제가 종종 비유를 들죠. 소경이 인도자의 길을 따라갈 때 소경이 어떻게 그 목적지까지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 소경은 그 인도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써만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인도자를 의존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인도자가 가라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인도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의존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바로 이 의존과 순종, 이것을 성경에서는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웃사의 죽음, 미갈의 저주, 이런 고통을 우리 안에 겪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죄성은요,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왜 이런 여정들을 통과하게 하시나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게 말해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강팍한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나의 생각, 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우리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요?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인지 아닌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시험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단이에요. 금을 테스트한다. 어떤 물건을, 제품을 테스트한다. 이 제품이 비가 와도 잘 작동하는지, 물에 들어가도 온도가 낮아져도 부품이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를 요구하고 추운 날씨를 요구하고 뜨거운 날씨를 요구하고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함으로써 연단하신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어떤 것을 테스트하시는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거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인지 의지하지 않는 자인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음식이, 양식이 날마다 공급되어지고 그냥 광야만 간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사람이 전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싸우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연단 받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로운 부흥과 부활의 시대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그 부흥을, 부활을,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젖과 꿀을 거저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신 것이지만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은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누려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광야 안에 담겨진 의미와 목적임을 깨닫고 이 광야의 시간들을 잘 우리 모두가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가 생명이다. 생명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묵상하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누리는 삶, 젖과 꿀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하늘지리 성도들,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은 광야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의도와 뜻을 우리가 이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으로 삼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이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며 연단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